5개월간 좀 긴 시간 동안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어집니다. 16년 정도의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 채 이방 원주민들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교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나라의 정치적 형태는 사사제도를 두어가지고 재판장도 되고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전쟁이 나면 앞서서 장군이 되는 그런 독특한 사사지도 체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약 450년간으로 봅니다. 근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는 41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사사시대가 400년이었다 하면은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나오죠. 왕정제도가 생기기 전 뭔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의 체계라 할까요? 그러나 이후에는 결국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정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사사들은 어떠했느냐?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몇몇 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두 인격이나 삶의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긴 했지만 왕정제도 대신에 사사제도를 둔 건데 도리어 왕이 되려 했고 왕처럼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권력과 부를 자식에게 세습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땠느냐?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 여러분도 많이 듣고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를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탐하고 누리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당연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또 자신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사사들은 타락하고 변절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떡하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들이 이제 소망도 없고 길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해지겠다. 이렇게 역사가 사사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이어서 그 다음에 룻기를 이어지게 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가 따로 있으니까 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룻기를 다시 보면 별도의 책이 아니라 사사기의 결론을 룻기에 기록해 놓았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사사기를 읽고 사사기를 다 읽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었다면 반드시 룻기까지 읽어야 사사기의 결론을 알 수 있고 사사기를 제대로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룻기인데 사실은 룻기를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1장 1절에 여러분도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분명히 사사 시대의 이야기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 어느 부분, 사사기 몇 장 몇 어디에다가 이 룻기를 갖다 넣어 놓으면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정경화했던 분들은 알았던 거죠. 룻기는 사사기의 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사기의 결론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사사기에서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독자가 룻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 성경 정경화를 했던 분들은 사사기 뒤에 결론으로 룻기를 갖다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간에 사사기를 참 잘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힘이 빠지고 또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뭔가 계속 낙심이 되려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상황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룻기로 이어지면서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해보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삐딱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부정적인 민감함이 있고요. 조금만 서운한 소리 들어도 큰 상처로 남는 그런 시간이 지금 코로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신앙인으로 자꾸 생각을 할 거예요. 저만 그럴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신앙이 뭐지? 믿음이 뭐지? 교회는 뭐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런 많은 마음이 교차합니다. 사실 잘 견뎌왔습니다. 두세 달 잘 참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워했고요. 목사를 보고 싶어 했고요.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이라는 것,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기다림도 지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유튜브 예배 영상 올라오면은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또 목회 인사가 올라오면은 반가웠고요. 구역 기도회 교제 나눔이 올라왔을 때 너무나 기다렸다면서 구역 공과 펴놓고 기쁨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실시간 기도회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영상에 참여해서 실시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6개월, 7개월 그렇게 접어드니까요. 예배 영상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모양이다. 수요 기도에 유튜브 주소 올라오네. 유튜브 주소 이제 올라왔으니까 봐야지가 아니에요. 올라왔네. 올라왔을 뿐이지요. 내가 보거나 참여한다는 말은 아니야. 주일 예배 영상 올라와 있을 거라니까 올라와 있을 뿐이죠. 나중에 시간 될 때 설교나 한번 들어보지 뭐. 이런 식의 마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우리 세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더 많이 깊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룻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 지역의 땅을 할애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남의 땅, 그것도 이방 지역 모압에 가서 살려고 떠나버린 사람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뭐지, 교회가 뭐지,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믿어온 내 모든 이런 게 뭐지 하고 흔들리는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얘기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룻기가. 그래서 갔지만은 결국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만 살았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결혼을 했네요. 이방 여인을,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모함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며느리 2명만 남았네요. 이게 참 뭐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나는 나대로 나라를 피해서 남의 나라 갔는데 나는 또 내대로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바로 룻기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룻기를 쭉 보아왔기, 이제 뭐 나름대로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홀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향에 돌아갑니까? 근데 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왔다니까요. 뭘까요? 모든 수치와 자신을 향한 어떤 소리도 감내하리라 하는 자기 희생적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내 고향 땅,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어떤 수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베들레헴에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처음에 떠나갈 때는 남편 따라 갔지만 모든 것을 망했을 때 그녀는 자기의 땅, 돌아가야만 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이 교회에 또는 지금 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이 교회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 룻기를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참 이 룻기 안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이게 배울 게 있거든요. 바이트와 레헴이 합해져서 바이틀레헴, 이게 베들레헴이 됩니다. 바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빵, 떡집,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떡집이고 빵집이고 밥집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그렇다면은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도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는 그 땅의 이름을 밥집이라고 할 만큼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었겠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그 땅에도 오고 굶어 죽고 또 더 살아보겠다고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려움은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기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야 할 곳이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은 결국은 땅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먹을 것도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거든요. 돌아왔습니다.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지요.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룻기를 읽을 때에 굉장히 우리 안에 오는 이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하고 이제 맞이해 줬다 이거예요. 참 뭐 기쁨으로 맞이했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얕보기도 하고 겉으로는 와 나오미 왔구나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뭐 잘 살겠다고 이민 가더니 다 망해서 왔네 그렇게 속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그런 이름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 왔구나, 기쁨이 왔네, 희락이 왔네 하면서 맞이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하세요. 쓰다. 마라의 샘물, 쓴 샘물 기억하시죠? 나를 쓴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고초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쓴 인생을 살았는지 그녀는 고향에 와서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고 맞이할 때 나는 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와서 룻하고 사는데 참 이 나오미나 룻을 잘 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먼 친척벌이에요. 어떤 친척?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친척벌 되는 또 이제 이 여자하고 이 며느리만 돌아와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부유했거든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지금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좀 살만해졌단 말이죠. 농사 지으면은 풍년이 되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이스라엘 전통이 그렇잖아요. 이삭을 주워 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논두렁 옆에, 밭두렁 옆에 있는 그런 밀이삭은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이 추수할 때에. 그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집에 일꾼들에게 저 룻이 이삭 주우러 오거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이삭을 가져가서 그 시어머니 모시면서 잘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계속 이 두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나오미가 드디어 시어머니가 이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이제 보아스가 지혜를 발휘하고 또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룻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 하는 제도가 있어요. 기업 물으는 제도.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유력한 이 사람이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고엘 제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가 뭐냐? 예를 들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고엘법이에요. 그리고는 처음 낳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형님의 족보의 형님 아들이 되고 모든 그 권한을 형님의 아들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형의 집안 가문을 이어주고 형의 가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고,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 그 기업을 물으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있고, 룻의 남편이 이제 말론이었거든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인데, 만약에 룻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뭐예요? 말론의 핏줄을 이어주게 되는 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업을 물으게 되고 고엘 제도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족보를 따져보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정식으로 재판을 회부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룻하고 결혼하고 룻의 가문을 이제 그 집안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룻이 이 아직까지 자식도 없는 아리따운 처녀 같은 그런 여인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방 여자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현혹되어 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룻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당신이 룻과 결혼하면 당신은 말론의 집안의 핏줄을 이어가야 되고, 이제 그 모든 것은 말론 집안의 사람으로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계산을 쫙 해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 룻기는 짧은 내용이니까 오늘 설교 후에 꼭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속에서 주는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말론 집안의 사람이 되는 거요 하니까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자기에게 또 다른 자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전부 지금 내 식구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말론 집안 되게 해주려고 다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차지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내 모든 살아온 삶과 재산과 소유는 전부 이제 이 말론 집안, 엘리멜렉 집안에다가 다 주어야 되는 완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나 못하겠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으는 일을 이어받아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말론 기업의 가문으로 다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위대하다는 거죠.
보아스의 희생.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이 룻기의 마지막 4장 18절 이하에 쭉 이 족보를 실어놨어요. 다윗을 탄생하게 되는 족보를 실어놨네요. 앞에 18절, 19절, 20절까지 21절로 갔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뭐냐? 다윗을 소개하려고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가의 처음 다윗 왕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윗의 족보의 이야기를 룻기에 실어 놓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 하나님이 영원히 이어갈 다윗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룻기였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 암울했던 그 어려움의 역사가 다윗 왕가의 찬란한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룻기가 기록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숨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 속에 숨겨놓은 게 다윗 왕가의 출현, 아무도 몰랐죠. 이 보아스를 통해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이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다 이거예요. 이 집에, 이 가문에 다윗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었다니까요. 백성들은, 사사들은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으로 막 휘몰아치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게 룻기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뭘까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다윗은 언제나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윗의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실 나 별 볼 일 없고 내 삶에, 내 앞날에, 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통해 성취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택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죠. 힘듭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간, 내년도도 어찌 될지 여러분 다 우리 걱정하고 온 세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은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잖아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룻기 4장 마지막 말씀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끝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나에게까지 이르는 믿음의 계보, 영적 계보, 하나님의 족보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룻기 4장 22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내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 거기 잠깐 보니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이 우리 장신대 신대원 나오신 분이라 소식을 조금씩 뭐 듣고 있었는데요. 16년 전인가? 그때 이미 아내가 식물인간처럼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많이 울고 다시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병년아, 지금 저 누워있는 너의 아내가 병든 내가 왔다고 생각해봐라. 병든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16년 동안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목회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런 우리 믿음의 동지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넉넉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섬기면서 무슨 원망할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저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니, 룻기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오미의 그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 보아스의 자기 모든 소유와 살아온 가문의 모든 것 내려놓음, 그리고 룻 역시 마찬가지죠. 나이 많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더 창창한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보아스에게 시집갔던 이 룻의 마음까지 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되시고 경이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그 십자가 아래, 그분의 죽으심 앞에, 그분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숨겨놓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석소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자신의 모든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희생과 섬김과 내려놓음 없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버렸고 루시 자신을 내려놓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어려운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다시 희망이 되고 주의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어려운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다윗의 가문을 만드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멋진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